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이 욥기서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하게 떡도 먹고 했는데 이제 욥기서를 마치고 당분간은 누가복음을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수요일과 금요일 다 사도행전까지, 왜냐하면 이제 누가행전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바로 두 권의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는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두 개가 한 권입니다. 지금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나눠놨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다 맞아요.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드로 중심이에요. 12장까지는. 근데 13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니까요. 근데 그걸 양쪽을 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 상태와 예루살렘 교회의 컨디션과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과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들을 누가는 이미 꿰뚫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의 행적과 그 이후로 그걸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안목과 식견이요, 물론 성경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봐도 놀랄 지경의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제 우리가 새벽 짧게 보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넓게 보고,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르다라는 건 풍성한 걸 이야기하는데 독특한 것이면서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높은데 이보다 더 높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되는 바는 제가 지금까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욥기서와 함께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누가복음을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대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누가복음과 욥기서를 또 계속 연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오늘 새벽은요 37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10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을 마치 짜집기 하듯이 모아놨는데 그게 그냥 짧고 짤막한 이야기들의 수집이 아니라, 이 사람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돼요. 짧고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놨는데 이게 한 통이에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통성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이 통독원에 한번 모시면 제대로 된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장 하나만 보고 그 이전까지도 뭐 다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짧고 짧은 이야기들이 몇 개나 기록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안에 5개의 단락이. 근데 그 5개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굴비가 꿰어지듯 꿰어져 있는 형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굴비 얘기하니까 우리 남인성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맞아요, 권사님. 그렇게 굴비를 엮듯이 따로따로 한 마리 한 마리인 듯한데 이게 한 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무언가 하나를 여러 이야기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인 스토리, 주제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렵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10장 1절이에요. 시작되면서 바로 시작을 해줘요. 10장이 시작되면서 10장 전체에 5개의 단락 이야기들이 각각이지만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 안 하고 누가복음 전체를 벗어나지 않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건 누가가 의도한 겁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70을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어떻게 보냈죠? 앞서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거라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가실 것 그걸 예비해서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앞서 보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님보다 앞서 보냄 받은 자들. 이걸 뭐 원문으로 보나 영어로 보나 보냄 받은 자들, 그것도 주님보다 앞서서 보냄 받은 자들. 헬라어로 영어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10장 전체는 주님 앞서 보냄 받은 자들, 주님이 보내신 자들,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보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주님도 가실 텐데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신 자들, 그들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 두 글자로 제자. 그래서 10장 전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가 가야 할 길. 한 가지 정리됐죠? 제자가 가야 할 길은요.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10장 1절에서 한 가지는 정리하고 들어가죠.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다들 얘기를 하셔요. 다 정답이에요. 그냥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보냄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제 정해진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왕산론이 뭐 여기 앞에 무학론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실 길을 미리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인 제자들이 가는 길은 자기네가 가는 길이 아니고 정해진 길이에요. 이걸 굳이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제자들에 대한 얘기. 제자된 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장 전체가요. 그런데 원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만 딱 떼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만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굳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요, 정리하셔야죠. 10장 전체는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제자들에 대한 길 이야기예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선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마르다 마리아 본문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정쩡하게 해석하다가 목사님들 곤욕 무지하게 치렀어요. 여선교회한테 아주 욕 잔뜩 얻어먹고 아니 기껏 말씀 전하고 욕 실컷 얻어먹고 성도들은 이해도 못하고 오해만 잔뜩하게 만들어 놓고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전체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제자도예요. 전체적인 원칙. 제자란 누구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부르실 때 그 이미 제시하셨어요. 제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 이제 그러니까 금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던져라니까 그때도 상당히 비틀었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신실하게 말씀을 의지해서라는 건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슈퍼 물고기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재미있고 흥미진진. 근데 자꾸 그물하고 물고기만 보면 꼭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말씀의 본문을 계속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잔뜩 올라오는 그물을 보면서 와우 할렐루야 이러질 않고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주님 쟤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무릎 꿇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전에 금을 던지기 전에 그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나를 따르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그물을 놓고 간다. 이게 제자도예요. 누가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제자도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회심이에요.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릇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따르는 거죠? 스승인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걸 이미 제시를 했고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인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까지 다 포함을 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을 따른다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제자도 이야기예요. 제자의 바른 도리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성들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아요. 희한해요. 이건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여성들의 위치는 완전히 저 밑바닥. 잘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앞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죠?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오늘 새벽 본문 방송에 올라가 있죠.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거의 맞아요. 사마리아인 수준으로 소외 바깥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걸 누가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제자로 들어왔다라는 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사마리아인급이었는데 게다가 사마리아인까지 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유까지 이야기하면요. 사마리아인까지도 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간파를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제자가 누구냐,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제자가 맞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정말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죄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정리를 딱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면서 이름만 잔뜩 불러대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이름 쓰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수의 이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 진짜 제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의 그 목적이 뭔지, 그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끼워 놓은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됩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다른 이야기 아니죠? 이건 수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는 동네가 그 복음, 제자들과 복음을 어떻게 하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데도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기억나십니까? 데코마이라는 거죠.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면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제자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로 1절부터 16절까지는 간략하게 설명이 됩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교만하고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되는데 참 어려운 게 분명히 있어요. 뭐지요?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닌데 분명 이게 우리가 제자 되는 데는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뭐요? 가진 게 너무 많고 내가 그래도 요거는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하는 이 교만함, 이게 제자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제자가 된다라는 영접의 키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죠? 예. 그게 바로 제자의 첫 번째 도리인 거예요. 근데 영접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뒤에 이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름 얘기가 나온다고요. 뭘 믿는 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곧 뭐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데, 잘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짧지만 아주 키포인트로 콱 찍어주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와우, 여기 왜 이 얘기 안 적혀 있을까요? 주님 내 이름으로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기 이름 100번 외쳐봐야 귀신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김 목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이죠?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서 참된 제자가 됐죠. 그리고 뭘 잘 써먹었죠? 예수의 이름을 잘 썼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귀신들이 항복을 했어요. 뭐 때문에 항복했죠? 예, 맞습니다.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낯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 맨날 백날 수천 번 들어봐야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제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 이름과 자기 낯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제자들은 뭐를 사용하는데 능숙하고 익숙하냐면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높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눈꼽만큼이라도 자기 이름이 나버리면 그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해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모두 내어 쫓고 모두 내어 쫓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게 뭔 얘기인 거죠? 자기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그게 뒤에 나와요. 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니들이 내 이름을 잘 썼더니만 내 이름 전하고 내 영광 위에 살고 나만 높이고 내 이름을 전했고 내 이름의 권능을 의지했고 내 이름을 전했고 내 이름으로 그거 잘 사용을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생명록에 그 예수의 이름을 잘 써먹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대꾸해 주십니다. 와우, 야, 이 누가의 표현력이 기가 막혀요. 그걸 또 그렇게 정리하는 김 목사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잘 전한 제자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 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이름을 세상에 안 내는데 쓰지 말어. 내 이름 잘 내면 네 이름 내가 생명록에 기록하고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게 제자예요. 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하시는 어린 양 그 손에 죽혀진 생명록에 주의 이름을 잘 활용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놀랐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와우. 그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난 네가 도무지 난 네 이름도 모르겠다. 와, 무섭고 떨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얘기하면서 예수의 맨날 100번 예수의 이름 해봐야 소용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심지어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놈은 은사 쫓아다니다가 결국 누구 이름 내면서 쓰러지고 갔냐면 자기 이름 낸 거예요. 자기 이름.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써먹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자기 이름이 난 거예요. 무슨 집단, 무슨 공동체, 무슨 회, 무슨 막 잔뜩 만들어가지고선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단 나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주님의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잘 전하고 잘 쓰고 잘 선포하며 잘 드러내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이름의 이름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잘 정리하십시오. 이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야,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누구를요? 예수를 니들은 지금 보고 있고 내 육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볼 것 제대로 보고 들을 것 제대로 듣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들어야 될 것,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며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들어야 할 것과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나. 봐야 될 것, 들어야 할 것. 이걸 제대로 보고 듣고 있는 너희가 진짜 제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식이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기록된 바를 듣고 기록된 바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율법 교사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등장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로 보면 5명이고요. 환자 하나 빼놓고 나머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4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4사람 중에 진짜 제자가 누구냐,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사람 볼까요?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4사람이요. 그러면 여기 이 4사람을 연구하려면요, 구약이 총동원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상식과 지식들을 총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쓱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상당히 예수님이,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한 예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인을 끼워 넣으셨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 살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을 갖다 끼워 넣으셨어요, 주님이. 이게 뭔 의도일까? 이건 구약 전체가 정리가 안 되면 여기서는 이제 진짜로 우리가 너무 얕은 수준으로 편협하게 보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4명입니다. 첫 번째 누구죠?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하면은 파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율법 교사, 바리새파요. 여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율법 교사만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게 여리고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동네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사장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는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누가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레위인입니다. 그러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아까 율법교사에 대해서 신분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파라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남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근거를 끄집어내셔야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섞여버린 완전 이방의 개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정도 수준도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왜 거기 끼어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왜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고도의 테크닉으로 사마리아인을 갖다 탁 댔는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얼핏 얘기 드렸어요. 그 주일날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사두개파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우습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사두개파 곧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 이들과 비슷한 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계통은 아니지만.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해서 뒤섞여 가지고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선 완전히 그냥 고립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격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피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 그게 비록 망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혈통을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개 취급하고 있는 쟤들하고도 쭉 올라가면 어쨌든 하나인데,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우리가 이 취급받고 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인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다가 짓느냐 하면 그리심산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예수님 얘기할 때에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때가 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거기도 여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면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야기한 자기들 사마리아인들이 지난 800년 동안, 그 아픈 역사 동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요 성전으로 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 곧 교회로 일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요 참 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거 다 띄워버리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알고 싶은 대로, 그냥 쉽게. 아니요, 절대 이해 못해요. 이 이야기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두개인, 사마리아인 같은 사씨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지요? 어디를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요, 공간으로 이야기하면요,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아서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모세 오경을 근거로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나름대로 사마리아 성전으로 세우고, 역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오경을 칼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바리새파라 그랬죠. 잘 보십시오. 율법 교사 바리새파는 성경 39권을 다 믿어요. 뒤이어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 5권만 믿습니다.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역시 성경 5권만 믿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가 대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율법 교사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고요. 성경을 암네 어쩌네 이러면서 어쭈지 않게 교만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대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파 사마리아인 하나가 대조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둘 다 뭘 가지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느냐 하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누가 이웃이냐라는 문제 이야기하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쭉 한다는 얘기가 27절에 대답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신명기하고 레위기 곧 모세 오경 안에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의미에서 똑같으냐 하면 모세 오경을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가지고 흉년 때 다 굶어 죽을 때 율법 지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웃들이 다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예수님의 조상도 살아났어요. 누구죠? 보아스요. 레위기 19장이에요. 모세오경. 레위기 19장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 죽어가고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모세오경을 칼같이 지킨다는, 그걸 철저하게 알고 믿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거기다 탁 갖다 빗댄 것은 예수님의 수준이요.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안목이 완벽한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에다가 다른 유대인 말씀 잘 지킨 사람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꼭 그 수준에 그들이 천박하고 취급도 안 하는데 역시나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갖다 딱 댔는데 잘 보십시오. 뭘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여기선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의 그 포인트보다도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같은 모세오경을 믿고 있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걸 보고 지나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계치급을 받았지만 모세오경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가 돼버리는 순간이죠? 제자가 되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돼버리는 거죠? 이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고르세요. 잘 고르시라고요. 내 진짜 이웃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나한테 가진 아첨과 있는 거 없는 거 속에 있는 거 다 빼줄 거 신나게 들락날락거리면 친한 척하는 게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100명 사귀어봐야 절대 여러분한테 득될 리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사귀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돈 많고 지위 높은 자들을 친구로 사귀는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친구로 사귀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잔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끊을 건 끊으시라고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못 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너한테 누가 그렇게 잘해주는 이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라는 얘기죠.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친한 척하면서 가서 먹을 거 잔뜩 싸주면서 아첨하면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친구가 아니라 네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라니. 너 역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네가 친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네 이웃이 산다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단 모세오경일지라도 그걸 지켜내는 게, 목숨 걸고 자기 걸 들여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기 사마리아에 자기 것 다 들여가지고 지켜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죠?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질문을 앞에 39권 다 믿고 있다고 뻣뻣이 고개 쳐들고 교만하게 주님께 나와가지고 시험하려고 탁 덤볐던 율법교사 다 제자 아니고 누가 내 제자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상 이거 팔리는 일이에요. 진짜로. 유대인들에게 진짜 이거 얼굴 팔리는 일인 거예요. 완전히 다 묵사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교사, 바리새파, 사두개파 싹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친구 잘 사귀십시오. 이웃 잘 두세요. 정말 이웃 덕분에 거덜나는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간곡히 말씀을 근거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친구들이 있어요. 앉으면 무슨 얘기가 오가느냐? 뻔하죠. 거기서 계산이 다 나와요. 아, 이 사람이랑 오래 갈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이랑은 오래 갈 필요가 없겠다. 계산 다 나와버립니다. 왜요? 아니, 내가 살아야죠. 또 내가 살려야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도 따져야 되지만 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지요. 진짜 이웃은 호감형, 잘 사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노 땡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 삼으시고 그런 존재가 되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게 제자입니다. 다 정리되셨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잘 쓰는 자, 그가 곧 주님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보는 것, 듣는 것,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 자기 멋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것 말고 기록된 바를 보고 듣는, 제대로 된 걸 보고 듣는 자가 제자고,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정확하게 레위인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한 건 예수님이 아주 해박한 영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둘을 완벽하게 비교한 거예요. 모세 오경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 딱 비교했는데 완전히 둘은 그냥 찌그러지고 하나 사마리아인 완벽하게 이웃을 탁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제자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내 제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관통하신 거예요. 글로 통과하신 거라고요. 비껴가지 않고요. 그들의 이웃,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주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친구,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진짜 친구, 이웃이 누구냐? 가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들에게 진짜 친구, 이웃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계속 잔잔하게 감동을 주면서도 기억을 확실하게 해 도와주는 이유가, 보아스가 자기 밭에 도착을 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또 보아스에게 축복을 해요. 이게 그 이웃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진짜 제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따로 마르다 마리아를 따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표현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어쨌든 10장 전체에서 전체를 말하려고 할 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됐다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성이지만 주님의 제자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 가지고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성도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본문이에요. 정리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굳이 둘을 비교해가지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필요한 부분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자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취급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자의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제자의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선교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거 다 걷어들여야 돼요. 그거는 싹 다. 아니, 물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들도 제자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됐다면 그건 분명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라 얘기를 쑥 빼놓고 무엇이 옳은 이야기인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부엌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 다 들어오세요. 그런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야기하다가 이 본문 아주 박살 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아주 잘못보다 한참 잘못 본 거예요. 둘을 제자의 두 가지 측면으로 봐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면, 왜 이 여인들이 제자로 등장했느냐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요즘에도 어떤 대선 후보가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과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 설명을 하는 그 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 시대,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 39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절대 여자들은 스승 밑에, 랍비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어디 감히 내 발 밑에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그래. 이리 가! 하고 걷어차지 않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더 좋게 여겼고 마르다를 외면했던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이 밀어내질 않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내 스승 누구의 문화생이었다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는 걸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표현합니다. 그 표현 방식이랑 똑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곧 제자였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 여성이 곧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파격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뭐가 됐다는 거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공동체에서는 절대 여성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그것만큼은 안 했어요. 무엇만큼은 안 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로 넣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조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아마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는 언니였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왔어요. 딱 해서 스케줄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음식에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몇 가지 한 가지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뒤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좋은 편은 뭐는 싫어하고 뭐는 좋아했다라는 기호, 선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무엇이 지금 자기한테 급선무인지, 됐습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했겠습니까? 왜요?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가 우선인지. 마리아는 음식에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뱉어요. 제가 답답해서 이전 설명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음식은 누가 하고요? 마르다가 하고요. 지금 주님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영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 전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받고 나중에 설거지는 또 내가 하고, 주님 언니 들어오면 언니 또 나중에 말씀 받고. 왜요?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없는 해석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로 보지 말라 그랬죠? 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마르다가 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어떻게 안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하는 것도 해야 돼요. 둘을 따로 놓지 말라 그랬죠? 제자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거 했다라는 이야기는 더 좋아해서 싫어하는 것과 좋은 것을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뭐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캐치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제자라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남자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 당시에 누구도 죄송합니다. 누구도 제자로 받았다고요? 여성들이 이 이야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 사병으로 헌신을 했었어요. 근데 보직이 군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 다니고 있다가 군대를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총기 담당이었어요. 제가 중대 총기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 종류 중대에 들어있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수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몫이 뭐냐 하면 중대의 신앙생활을 챙겨야 되는 게 중대 군종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군종을 보직으로 받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챙기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일반 보직을 받고 중대에서 헌신하는 그 의미로 중대 군종을 하게 되면 그 일도 하고 이것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는 게 뭐였느냐 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간다 그러면 맞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제자로 부름받은 문제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 가능한 건 뭐냐면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애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집안 상대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챙겨 놓고 그리고 교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 여성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우습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들이 제자도의 원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들었던 그 이상한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 내용인지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마르다는요, 불평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우선순위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된 거죠? 염려가 온 거예요. 불신이 온 게 아니라, 불평이 온 게 아니라 염려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도 해야 되고 가서 그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염려가 된 거죠. 우선순위가 잠깐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요, 저 거시기는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네. 주님 발 앞에서. 그리고 나는 주님의 등 뒤에서 이거나 잔뜩 하고 있네. 요럴 때 해결책이에요. 요럴 때 해결책. 요 마르다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등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올립니까? 주님의 등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음식 만드는 걸로 보면 안 되고, 주님의 등 뒤로 가서, 그렇죠, 조용히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열두증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조용히 그 일을 감당을 하면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주방 운영 원칙이에요. 이게 뭐 들어와 예배하는 것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나누어가지고, 아니요. 이것 그것 다 돼야 된다고요. 원칙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리 끝내야 되고, 주방에 가서 아니면 화장실 가서 아니면 빗자를 들든 걸레를 들든 마대를 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조용히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진짜 제자들이 여성으로서 지금 선택이 됐다고 하지만,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란 누구냐? 제자란 누구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 없이 마르다가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의 등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과 같이 옷자락 만지듯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 앞자리에 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도 온다라는 것이죠. 아마 언젠가는 또 그 앞자리에 마르다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누군가 마리아가 또 뒤에서 비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있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서는 주의 옷자락을 만지듯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감당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 제자되기 그래요? 그래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인은 받아주면 된대요. 그냥 등록하면 된대요. 그러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정말 제자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에겐 스승이 전부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제자도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주의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풍성하게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이 방대한 양이, 죄송해요, 신약은 구약보다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한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은 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누가도 이미 성경 전체를 전제로 하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응하는 자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갖다 댔다라는 게 이건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근데 그걸 간파해낸 게 누가라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세오경 곧 레위기 19장을 이해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아스의 이야기가 전제가 안 된다면 이해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제자라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장에 기록된 그 제자의 도,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